이렇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14번째 시리즈,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시대별로다가 단계로 나눠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왔는가. 우선 그 제사와 정치, 이것을 이제 일치하는 재정 일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재정 분리 시대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직과 왕의직을 통합할 때가 있었가 하면 분리할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면서 재통합하는 통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째, 창조와 족장 시대. 이때는 바로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됐던 시대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니, 이것을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 가운데 이 창세기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살렘 왕은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하나는 살렘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 5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조카가 사로잡혀갖고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부녀들과 친척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때 자기서 집에서 기리들은 38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 노획물들을, 조카와 가족들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이 소돔왕 이 사회 골짜기를 통해가지고 거기를 왕의 골짜기라는데, 그리 올 때에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야. 멜기세덱이야.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으라 그래. 그를 먹고 아브라함이 감격해가지고 노획물의 10분의 1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창조와 족장 시대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족장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었고, 또 그 족장, 그 족속들 속에서 지도자, 바로 정치자, 왕이었었어요, 왕. 그런데다가 더더욱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야. 이것은 바로 재정 일치의 표본,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것은 바로 인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정 일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 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 이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사장직이고, 이 정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제사직과 이 정치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대로 가면은 바로 이 출애굽과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게, 아주 확고하게 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주야로다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열해 주세요. 또 제사장이라든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장의 제도 확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와 제사가 이때는 하나였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하시는 단계였다. 이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건지게 했다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침략해오는 노략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에게서 건져내는 사역.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시대, 사사시대와 출애굽 시대에서 보여주는 요점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아래에 있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에 와가지고는요,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레위 지파와 사사라는 재판자, 지도자로 나누세요. 그러나 이때도 신정국가야. 하나님이 왕권은 주지 않았어요. 왕권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통치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때때로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자로부터 구원해 내긴 하지만은 그들이 일일이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가지고 신정 통치를 부분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막 때로는 어수선하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거부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사사일에 충실하지 못해. 그 바람에 백성들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아니라 한 단계 걸쳐 사사를 통해서 신정 통치를 받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낙이 찾으러 나왔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직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세 번째 시대, 바로 이 사울왕 이후의 시대예요. 이때는 바로 뭐냐,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이 분리되는 시대예요. 분리되는 시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되 사사들처럼 또는 족장들처럼 또 나가서 출애굽 시대처럼 이 제사직까지는 주지 않고
왕직만 감당하도록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제사직을 자기가 시행해버려.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가지고 결국은 왕에게서 버림받아요. 그게 이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 3만을 거느리고 마병 6,000명과 빽빽하게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기한 정한이 이래인데 이래를 지나도록 오질 않는데 전쟁은 급해.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칫하면 전쟁에 지겠어.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 흩어지고 말 것 같아.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야. 막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했어. 그러면서 왕이여, 당신이 행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래 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 했는데 이제는 세우지 않고 왕의 자리를, 왕의 일을 뺏어서 다른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왕의 위를 잇게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사울이 내침을 받습니다. 사울 나름대로는 이유가 됐어요. 왜?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사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부득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엄격히 재정 분리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죄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제사라는 종교의 권한까지 지면요, 100% 독재자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00% 자기 자신을 신성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직까지 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 앞에 만민 앞 위에 군림합니다. 자기는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린 신이라고. 그래서 천왕이라고 부르죠. 천왕. 천왕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왕이라는 거예요. 천재. 천재는 뭐예요? 하늘의 재상이라는 거예요. 황제. 천보다도 더 높은 황의 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림하는 게 중국의 삼국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의 일본도 천황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여왕을요, 천황시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면은, 제사를 드리니까 뭐예요? 자기는 신 앞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정치를 하니까 백성 위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통합되면 황제가 되고 천왕이 되고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운동이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느냐? 트럼프는 노킹, 왕이 아니다, 이런 운동을 이 민주당의 사람들이 지금 곳곳 큰 도시마다 지금 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왜? 이 트럼프의 권력이 지금 막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원을 공화당이 쥐고 있죠. 하원을 다 공화당이 쥐었죠. 그런데다가 사법의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트럼프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이 누구 하나 제재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나가니까 이 민주당에서 그는 킹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런 데모를 지금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제국주의의 천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원, 하원, 사법부를 그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큰 이 오르가나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는 바로 뭐냐면 리얼리 크리스찬, 본 어게인 기독교인들, 청교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올 때는 아주 폴리 크리스찬들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왔는데 5만 가지 이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국가가 됐다. 그래서 이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트럼프가 아주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술, 담배 다 못하게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크리스찬티하게 생활해 왔어요. 그거와 이 리얼리 크리스찬들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연일치되다 보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제사직과 정치가 일치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비기독교적인, 비하나님적인, 무신론주의적인, 자유신학적인 것을 다 타도하고 배격하고 이제 우리는 국방부가 아니라 디펜스 아미가 아니라 이제 포워스 전쟁 아미가 그걸로 바뀌고 지금 강력한 미국이라는 취지 아래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하는 것 잘한다. 그렇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 일치가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재정 분리를 시키는 또 하나는 뭐냐? 왜 재정을 분리시키느냐?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 된다. 국민들의.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들 중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정당 안에 뭐예요? 이단 교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원들로 다 만들고 그러면서 손잡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질 또 지금 정치하면서 통치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뭘로 자기 스스로 속죄하는 거야. 재정일치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자기를 속죄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야. 그게 바로 제사장직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를 뭐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하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뭐까지? 이제 입법부도 장악했죠. 행정도 장악했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검찰을 폐지시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속죄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있으면 너는 깨끗해? 너는 죄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법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독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이 뭐예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 앞에. 왕이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은혜를 구하는 거고 왕이 속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속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고해성사가 뭐가 잘못됐느냐? 고해성사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도 사람이고 신부라는 사람이고 고해성사를 드리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신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주고받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기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재정 분리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위를 이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까지 예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재정 분리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사울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어지는 영광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직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손원배 목사를 가뒀어요. 이영훈 목사, 김장한 목사를 특검했어요. 이것은요, 제사장직을 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면은요, 교회를 탄압하면요, 이것은 재정 일치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간섭하거나 박해하면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사울을 치듯이, 사울을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삼자교회는 뭐 하는데요? 목사들이, 거기 삼자교회도 교회가, 설교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 원고를 미리 공산당에다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하는 게 삼자교회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라는 종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시진핑이가. 지하교회는 뭐예요? 지하교회는 우리는 설교 원문 무엇을 가르칠까? 텍스트북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지하교회야. 그랬더니 이번에 지하교회 목사, 아주 존경받는 지하교회에서 그런 목사를 이 중공의 정부에서 잡아 가뒀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재정 일치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심판, 사울을 내치듯이 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다윗의 언약 시대입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언약을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왕권을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바로 뭐예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성부와 성자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행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의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건 다윗의 영원한 후손에 그 뒤를 잇는 우리도 다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점은 바로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 분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바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할 때까지 또 그 위에 왕 재정 분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바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재정 일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제사장이면서도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살렘왕, 평강왕, 의의 왕, 영원한 제사장. 재정 일치의 시대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다윗의 왕의 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율을 따라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바로 뭐예요? 땅이라는 건 지금 이 세상이야. 예수님이 있는 세상.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영계의 세상, 그 높은 차원의 세상, 세계. 거기에서 권세를 줬다. 이 말은 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했겠다. 요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는 왕권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의 중보시면서도 왕권의 통치자라는 완전 통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교회 시대. 교회는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가 왕이면 우리가 왕이에요. 예수가 제사장이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같지만 예수님의 몸이 똑같이 이 땅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속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속죄받은 증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사장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왕으로서 죽은 권세까지 이기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죽은 권세까지 이기는 권세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왕권까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요. 왕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택해서 선민처럼.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야. 직접 네가 킹은 아니야. 그러나 킹과 같아. 킹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정부를 향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정치 똑바로 해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라. 통치의 본론은, 통치의 근원은, 통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라. 그렇게 책망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왕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너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하는 자들 제대로 왕으로서 권세를 그들을 책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만인을 다 피로 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만이 뭐를 뗄 수 있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어. 그러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즉 뭐예요? 피로 산 성도들이야.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쓰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피로다가 속죄받은 성도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야. 땅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어느 성도들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당신은 제사장이고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왜 비슬비슬대요? 왜 눈치 봅니까? 나는 소년배 목사 같은 사람이 멋지다고 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죽인다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버슬버슬 떨고, 나는 째째. 이놈의 세상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요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함께 가진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즉 예배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땅으로는요 백성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김근재 보고 왕노릇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신소리 막 쓰는 거예요. 막 바른 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 일치, 통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자로, 설교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지만은 왕으로서 독립투사가 된다든가 3인 33인 독립천원서를 한다든가 의병돼가지고 의병들이 나오고 학도군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유관순 외에 3.1운동의 희생자들, 또 6.25 전쟁에서 참전용사, 외국의 참전용사들 4만 명, 그때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타 별들 단 자식들이 와가지고 목숨 내가지고 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경찰, 소방대, 애국 시민들,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 민주투사들, 이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왜?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초계와 같이 생명 내던지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생명 내걸고 하기 때문에 돼요. 그러나 저 빨갱이 새끼들, 저 잘못된 정치인들, 저것들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 가요. 이제 내가 시간 되면 다음 시리즈는 자유대한 시리즈로 16시간 할 텐데 그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말씀 증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요 종교에 간섭하면 안 돼요. 이건 킹이 되기 때문에, 천황이 되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되고 탄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이룬 교회는요, 몸은요, 정부를 간섭해야 돼요. 왜? 우리는 통치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상으로, 정치 이론으로,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그 맞지 않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지식들, 모든 사상, 철학은 다 쓰레기통이에요. 왜? 스탠다드, 기본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것들은 잠깐 파도처럼 일어났다 다 사그러져요. 기존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 노릇만 앉고 있으면요 홍해는 안 갈라져요. 이제 마지막이 완성된 왕국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이에요. 여기서는 재정 통합의 왕국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